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향기가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람들은 어느 자리에서든 남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 항공사의 이 퍼스트 클래스 이 좌석에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예컨대 특별히 국회의원 몇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지방 출장을 가게 될 때 항공사는 좌석 배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칫 서열 파악을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큰 불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저 사람보다 더 말석에 앉히나. 자, 비행기에서뿐만 아니라 이 만찬에 초대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만찬에 전직 장관 2명을 초대했는데 누가 상석에 앉느냐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져 결국은 둘 다 불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일 잔치에서부터 저 높으신 분의 만찬에 이르기까지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어느 안식일 오후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엿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carefully watched 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자, 여러분, 저들이 안식일에 주님을 해치기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까? 자, 저들이 과연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들을 관찰하시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주께서 관찰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지 주께서 지켜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아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초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중요한가를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높은 자리에 이미 앉았는데 주인이 더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할 때 그때 얼마나 머쓱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자, 부끄러움을 당한 그는 바로 그 옆자리가 아니라 맨 끝자리로 나아가 앉게 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자리가 차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굴이 뜨거워서 차마 고개도 못 들고 끝자리로 나아가 앉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에 끝자리에 앉은 사람은 주인이 와서 친구여 올라앉으라 라고 말할 때 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것은 일상에서 현상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현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다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주인께서 나를 앉히실 때까지 저 말석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지배인이 나를 앉힐 때까지 여러분 잠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친히 높여주시는 그날,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안식일, 이 바리새인들이 보인 모습은 그들의 평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역시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그 다툼이 치열하지는 않습니까? 그 속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일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목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명예에 이르는 참된 길은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무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타인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영광의 길입니다. 자, 성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의 자금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로얄석이 없습니다. VIP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로얄석이고 어디가 VIP석입니까? 자, 우리 교회는 그와 같은 좌석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마음은 자신이 자금을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십시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향해서뿐만 아니라 잔치에 초대한 그를 향해서도 단호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부유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재산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자, 오늘도 이 중동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초청의 방식은 상호 보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은 내가 이렇게 초대했으니 다음에는 그가 나를 이렇게 청해 주리라 하는 기대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영어의 give and take입니다. 지극히 타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자, 1세기 역사가에 의하면은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중해 세계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어쩌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 역시 어느 때고 예수님께서 출세를 하실 때 저 집은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보상에는 유형의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칭찬, 인정, 명예, 존경. 자, 이와 같은 무형과 유형의 것을 생각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나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당신의 세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리십니다. 하늘도 공기도 이 아름다운 가을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숨쉬고 살아가면서도 인간은 지극히 타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너무나 실리주의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잔치에 이런 자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되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지 않는 이유를 주님은 우리가 그들을 초청해야만 하는 이유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든 도움을 베풀든 혹시 내게 갚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형제와 친구와 친척과 부한 이웃은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들은 되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수한 선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 너희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부한 이웃을 초대하면 그들은 나중에 답례를 합니다. 자신이 받은 만큼 도로 대접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빚을 지게 되시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갚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작은 손으로 갚는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손으로 갚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은밀히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부에 빼놓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갚아주십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라 하신 말씀은 나팔을 불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주는 자는 누구에게 주는지를 몰라야 하고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받는지를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를 보상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말씀은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조차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선행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주는지 받는 자를 몰라야 하고 또 받는 쪽에서도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는지를 몰라야 합니다. 알게 되면 찾아가게 되고 고맙다고 인사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선행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찾아오지 않기라도 하면 내가 도와주었는데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어서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몰라야 합니다. 그때 완벽한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혹 11조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찾아와 상담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나의 11조로 시골 교회를 직접 가서 도와주면 안 되니까 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이 11조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썼으면 내 돈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돈이겠으며 게다가 그것으로 감사 인사까지 받는다면 나에게서 끝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돕고 싶을 때에는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은 무슨 교회를 지원하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제를 붙이면 그 교회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교회에서는 신촌교회에서 보냈다는 사실 외에 끝까지 누가 보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진정한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내가 보내고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나서 무슨 선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선행은 결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처럼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라 하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꾸미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철저한 당부입니까? 얼마나 간곡한 권면입니까?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 사실조차 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기쁜 일인데 주님은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갚음이 됐다 하는 것은 지불이 완료되었다. 이미 계산이 다 끝났다. 그것으로 결산이 끝났다.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면 이미 네가 받을 상은 다 받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선행을 할 때는 아무 보상도 아무 바람도 없는 깨끗한 마음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마음으로, 벌써 받은 줄로 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이 있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갚을 능력이 있어서 복이 아니라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푼 사랑과 나눔이 우리에게 혹 되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보상이야말로 참된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소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몸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봐야 됩니다.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도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참 어려운 가정, 어려운 청소년, 어려운 노인들, 어려운 장애인, 경제적, 사회적, 영적으로 가난해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자, 그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것은 나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25살 된 세라 커민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갑자기 자신의 결혼식이 취소가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자, 갑자기 결혼식이 취소되면서 그녀는 주변의 노숙자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식을 위해 화려한 만찬을 예비했는데 이 커밋은 대신 무엇을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숙자를 위한 파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인근의
노숙자 쉼터에 연락을 해서 노숙자 이름 하나하나를 받아서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누군가는 노숙자들이 파티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버스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자, 그날 이 세라 커민스는 웨딩복을 입지는 않았지만 예복을 입고 아주 환한 미소로 이 노숙자들을 만찬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하객들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 커민스는 내 인생의 가장 끔찍한 순간이 최고의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은총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나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보상을 쌓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결코 무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자, 주님은 어느 안식일 잔치에 초대된 이들과 초대한 이를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일인 오늘 우리야말로 이 자연 만물을 둘러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받아 먹은 만큼 나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격 없고 되갚을 수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먹을 것 먹이시고 입을 것 입히시고 걱정 없이 살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갚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향하여 잘 살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며 그리스도의 힘과 그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대를 마음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잔치의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여러분의 잔치에 작은 자들과 그 은혜를 나누시고 전하시고 흘려보내시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저 천국의 보화가 나의 자랑이 되는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이 안식일 하나님의 놀라운 환대를 깊이 경험하고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이 땅의 생애와 하늘의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